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에스라 그룹입니다. 포로 귀환 그룹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던 시절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그룹이라고 우리는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가는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죄악에 사로잡혀 포로와 같은 이들을 탈출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억눌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있는, 저 본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라 그룹이 어떻게 귀환 과정을 밟아 나가는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 소망합니다. 먼저 1, 2절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히뚜스요. 페르시아 왕국 때의 일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2절에서 보니 비느하스, 이다말과 같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모두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의 초대 선조들의 이름입니다. 즉 레위 지파로서 각각 직임을 받았었던 그 초대 선조들의 이름이 지금 다시 등장하면서 그때의 일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성전의 체계를 잡아가던 초창기에 그 일을 지금 다시 수행하는 성전 재건 그룹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 레위 자손들의 그룹이 지나가고 나니 2절 하반절에 다윗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왕권의 혈통에 따라서 귀환한 자들보다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그룹의 목적은 성전이 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 목표가 1순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리더인 것에서도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절부터 14절까지 각 자손에서 모인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총 합이 1700명 가량이 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에스라가 귀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제 역할을 하게끔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주관할 자들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도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제사장들을 보조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라는 첫 번째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영적인 원리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역경과 시험,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는 다시 한번 모집을 요청을 합니다. 18절과 20절에서 이 모집 요청에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에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니 총 250명을 상회하는 인원들이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인 인원 1700명과 그리고 두 번째 모인 250명 합쳐서 약 20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1차 바벨론 귀환 때 남자만 5만 명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면 사실 이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짓는 그 토대를 닦아놨고 그것을 완공했다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이 와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에스라 그룹은 자신들이 가본 적은 없지만 자신들의 선조들이 약속받은 그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대로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와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와 그 기독교가 나눠서 서로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성전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확장되어져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성전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고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했죠.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간청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 그 손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손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심과 지혜와 은혜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확인하시면서 성전된 우리의 이 일상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전다운 모습으로서 곳곳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